종교개혁 5대 강령을 여러분이 다 배워서 알 것입니다. 5가지 강령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끼리 시작. 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은 종교개혁자는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죠. 그리고 칼빈입니다. 루터와 칼빈인데 15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700년 떨어져서 한 200년 떨어져서 요한 웨슬레가 다시 한번 영국의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교개혁과 감리교를 제가 이렇게 연관시키는 이유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전 세상에는 르네상스라는 인간의 이성을 앞세운 그런 이런 탈종교화, 중세에서 떨어져 나오자. 그리고 또 강조한 것이 뭡니까? 과학주의, 종교 필요 없다. 아프면 병원 가고. 그리고 그때 나왔던 게 뭐예요? 진화론. 르네상스가 되면서 막 본물처럼 터져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창조론을 믿지 않는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그 진화론은 뭐의 정면으로 반대돼요? 기독교. 기독교는 세상이 진화가 된 게 아니라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뭐의 정면으로 반대해요? 성경과 하나님 신앙과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를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단세포동물이 다세포동물이 되고 다세포동물 중에 유인원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을 우주의 탄생이나 인간의 생성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진화론자는 우연이라는 얘기를 하죠. 막 진화가 퍼져나가는데 그러면 첫 번째 단세포는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 물었죠. 생물이 어디서 나왔냐? 말을 못하다가 우연히 나왔다. 어떻게 우연히 나왔냐? 오래 몇 억 년을 거쳐서 몇 천광년을 지나서 폭발, 원자들이 폭발, 핵분열 하다가 갑자기 생명이 하나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진화론 얘기예요. 생명의 기원은 우연히 폭발하다가 하나의 생명체가 나와서 그게 모든 것이 생물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배우면서 신은 죽었다고 니체가 나온 거예요. 니체 잘 알잖아요. 철학자 니체가 교수죠. 똑똑한 철학자가 하긴 얘기가 신은 죽었다. 그게 뭐예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그게 언제 일입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계속 그게 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진화론, 철학에서도 실존주의라고 그러죠. 하이데거, 그리고 니체, 이런 사람들이 실존주의를 얘기하면서 이건 어려운 얘기지만 이런 걸 좀 들으셔야 돼. 철학, 미술, 종교, 모든 분야에서 과학, 다 도전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도전하고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고 신이 없다고 하는 게 계속 도전한 거예요. 그게 과학으로는 진화론이 나오고 경제로는 뭐예요? 칼 막스의 공산주의론이에요. 그게 다 그 시대에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철학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종교를 하나님 신앙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 권위를 무너뜨리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개미집 털리듯이 그냥 막 다 교회를 떠났어.
유럽은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다. 중세, 물론 가톨릭이지만 그걸 다 벗어난 거예요. 다 부서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200년이 흐른 거예요.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이 있은 이후에 200년이 흘러서 영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공회, 여러분 우리 북산에 올라가다 보면 성공회가 있고, 성공회는 천주교예요,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못하잖아. 그러면 천주교를 목사라고 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래. 근데 결혼해요, 안 해요? 해야지. 성공회는 한다고. 성공회는요, 천주교는 결혼을 안 하고, 성공회는요, 여자 신부는 안 시켰다. 여자 수녀는, 성공회 수녀는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남자 신부들은 해, 결혼을. 그래서 강화 성당이나 온수리 성당 신부들이 다 결혼하고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천주교와 개신교 그 가운데 짬뽕이야. 근데 우리 감리교는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어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요한 웨슬레는 성공회가 종교개혁에서 천주교와는 이게 분리는 됐어요. 교황 따라가지는 않는데 영국 국교회, 영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면서 여기저기 퍼뜨렸지만 하여튼 국교입니다. 영국의 국교회. 지금도 영국의 왕은 성공회 성당에서 왕으로부터 왕 대통령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도 교황 성공회 주교에게 임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개신교이면서도 천주교하고 아주 가깝죠. 아주 가까워요. 근데 요한 웨슬레 아버지도 다 뭐예요? 성공회 신부들이었거든요. 성공회 신부예요. 성공회 신자였어. 근데 왜 나왔냐? 나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성공회가 천주교처럼 200년 전 천주교처럼 이게 신앙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창꿀이, 여러분이 많이 그런 거 알잖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나눠지면서 사창꿀이 발전이 되고 사람들이 빈민가가 형성이 되고 마약하고 섹스하고 이런 것들이 막 영국에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나라가 이제 성공회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폼은 엄청 잡죠. 천주교와 성공회는 폼은 엄청 잡아. 교황들이 모자 쓰고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능력이 없어. 기도에 능력이 있나? 무슨 전도를 하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 이제 영국이 이제 옥스퍼드 출신들이죠. 최고의 명분이죠. 옥스퍼드 출신들이 이제 요한 웨슬레 형제들이 다 옥스퍼드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경건주의, 자기들이 이제 기도 운동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결정적인 감리교 운동의 시작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도 목사를 신부가 되고 미국에 선교사도 갔다 왔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영국 안에 있는 청교도 뜨거운 부흥의 집회에 갔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청교도 집회에 가서 막 기도하고 서문을 읽는 중에, 로마서 읽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감리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종교개혁과 감리교가 무엇이 같고 뭐가 좀 더 다르냐,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같은 점은 종교개혁 5대 강령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요한 웨슬레나 다른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장로교의 시작은 칼빈이에요. 감리교의 시작은 요한 웨슬레야. 그리고 순복음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뭐예요, 구세군 이런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감리교에서 나온 거예요.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이거 오순절 교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군복 입고 다니는 구세군도 감리교에서 나간 거예요. 더 철저하게 군인처럼 예수 믿겠다 해서 군대 조직을 가지고 나간 게 구세군이에요. 다 감리교에서 나갔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뭐라고 그래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형제교단. 기독교라고 그래요. 토탈 기독교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저항주의자들, 자기들한테 저항했다 이거지. 저항주의자들. 근데 우리끼리는 기독교, 형제교단. 교단들이 왜 이렇게 많냐? 형제들이 많은 것처럼, 한 어머니의 형제가 많은 것처럼 형제교단이에요, 다. 근데 신앙 고백은 어디서 출발해요? 근본은, 모든 개신교, 기독교의 근본은 어디서 출발해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모든 형제교단, 기독교들은 다 어떤 고백을 해요? 종교개혁 5대 강령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은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그걸 5대 강령을 배우지 않으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은사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자유주의로 빠지고, 인본주의로 빠지고, 이상한 설교하고, 이상한 신앙 갖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 시작이 어디인 거예요? 감리교, 장로교 다 어디예요?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러면 5대 강령인 거예요. 사람을 기억하지 말고 5대 강령을 기억하셔야 돼. 5대 강령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5가지가 우리 모든 기독교의 강령인 거예요. 교리야. 5가지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교에서도 이걸 배워야 돼. 이게 장로교인들이 칼빈이 시작한 거고, 감리교 요한 웨슬레가 그대로 이어받은 건데, 감리교도 그걸 모르고, 장로교도 모르고, 성결교도 모르고, 순복음도 모르는 거.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근데 종교개혁주의는 또 지켜.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했다 그래. 아이고,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잖아. 제 말 이해가 돼요? 내용이 뭐예요? 5대 강령이야.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일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매일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니지. 그 교리를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 아니야. 신경이라는 게 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창조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게 뭐예요? 우리 사도신경이라는 게, 신경이라는 뜻이 뭐냐? 믿는 교리라고. 아멘? 근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사도신경 안에서 종교개혁 신앙을 갖는 거예요. 5가지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리교는 거기다가 뭐가 더 플러스가 됐나? 오늘 그것만 배우고 마치겠어요. 그 종교개혁, 감리교가 이제 종교개혁하고 200년 떨어졌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영국이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라 그래요? 아무 능력 없는 성공회. 그냥, 지들끼리만 뭐 미사 드리고 그런, 그냥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죽은 성공회. 근데 요한 웨슬레는 길거리에 나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와서 막 전도하고, 시장 가서 전도하고. 성공회 신부들은 안 해. 천주교 신부가 해요. 지금 천주교 신부가 길거리에 나와 전도해요. 성공회 신부가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 변화가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이제는 감리교도 그래.
감리교도 목사, 장로, 권사가 나가서 전도를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옛날 성공회처럼 되는 거예요. 옛날 천주교처럼 되는 거야. 우리 감리교 정신은 뭐냐? 종교개혁 5대 강령으로 바른 신앙 생활하면서 거기다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게 뭐냐? 3가지 행동주의야. 감리교는요, 종교개혁 5대 강령에다가 행동주의, 실천주의를 강조했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5대 강령 신앙에다가 3가지의 실천을 강조한 거예요. 행동주의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는 바를 행하지 않으면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없어. 내가 믿는 거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행동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그 사회, 그 가정, 그 일터에서 내가 믿는 바를 행해야 영향력이 있죠.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보다 영향력이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세요. 엄청 세. 걔네들은 뭐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들은 뭐예요? 배운 학습을 데모하잖아. 나가서 싸운다고. 행동주의야.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 이론은 행동하게 한다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왜 능력이 없어요? 제가 불교를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불교는 우상숭배기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 불교 이론은 망할 수밖에 없어. 왜요? 뭐가 없어? 행동이 없어. 그냥 도만 닦아. 그냥 도만 닦는 거예요. 자기가 앉아서 해탈이라는 게 뭐야? 도만 자꾸 닦아. 근데 기독교가 그냥 믿습니다. 그걸로 끝났다. 그럼 자기만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어. 가정도 변화 못 시키고 자기가 있는 직장과 사업장도 변화 못 시켜. 반드시 우리가 믿는 말을 어떻게 하셔야 돼? 행해야 돼.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믿는 바를 행해라. 야고보서의 강론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알기는 잘하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아. 십자가의 강도도 믿고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런데 반드시 사는 동안에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 사는 동안에 행해야 돼. 실천해야 돼.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살아계심도 증거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는 뭘 강조하냐? 5대 강령을 가지고 행해라 하는 거야. 그게 요한 웨슬레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야. 우리 감리교는 행한다고.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죠. 5대 강령도 잊어버리고 5대 강령도 안 가리키고 그냥 5대 강령을 몰라. 목사들이 신학교에서도 가리키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막 자기 은사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냥 목회하다가 3년 하면 또 바꾸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이게 목회가 되냐 말이야. 그게 목회가 될 수가 없죠. 5대 강령을 가지고 실천주의 목회를 해야 되는데, 행동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아. 그냥 교회만 지키고 앉아있는 거야. 교회만 지켜.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2장을 봐요. 내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장로교 목사들도 종교개혁 5대 강령으로 이 요한 웨슬레의 실천적 목회, 행동하는 행동주의 신앙, 이걸 굉장히 지금은 따라해요. 장로교인들도.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뭐가 없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나님은 여기서 뭘 강조하신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구원은 뭐로 받아? 행함으로 뭘 받아? 정신 차려. 믿음으로 받지.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또 하고 앉았네.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정신들 차려.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야. 오직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가 없어? 영향력이 없다 이거야. 믿는 거를 실천해야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뭘 행할 거냐? 세 가지를 행해야 돼. 감리교인들은 세 가지를 행해야 된다. 그럼 뭘 행하냐? 말씀과 기도, 경건주의야. 우리 감리교는요, 뭘 행할 거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늘 행하는 거야. 믿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믿은 거를 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가 뭐냐? 경건주의야. 따라합시다. 경건주의. 경건주의가 뭐예요? 경건은 말씀과 기도야. 그러니까 요한에슬레는 매일같이 출석을 불렀어. 예배에 나와서 어느 장로 나왔나, 어느 권사 나왔나, 어느 속장 나왔나, 여성교회 나왔나, 남성교회 나왔나 맨날 카운트했어요. 그래서 감리야. 감리라는 게 뭐예요? 질서주의자야. 신앙이 그냥 너 혼자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경건주의를 늘 체크했어. 너 말씀 읽냐? 기도하냐? 매일같이 성경 읽냐? 이걸 늘 물어봤어. 여러분 좀 힘들긴 하지만 이게 축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경건주의에 행하는 신앙이 축적이 되면 능력이 있어. 죽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5대 강령이 경건주의로 늘 말씀과 기도가 경건주의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경건주의라고 그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늘 체킹하면서 매일같이 이게 일과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은요 다니엘같이 능력이 있어. 다니엘이 왜 능력이 있어요? 매일 3번 기도하잖아. 사자굴에 들어가도 3번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그 입을 막잖아.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경건은요 능력 있는 건 어디서 나오냐? 반복에서 나오는 거. 반복. 운동도 반복해서 근육이 생기듯이 기독교인들이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을 키워야 돼.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돼. 첫째가 뭐냐? 행동하는 게 뭐 밥 먹는데 일하는 데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경건주의에 행함이 있어야 돼. 따라서 합시다. 경건주의의 행동, 경건주의의 실천, 또 말씀과 기도의 실천, 말씀과 기도의 행동. 그러니까 이게 첫째가 뭐냐? 그럼 여러분이 경건주의 그러셔야 돼. 요한에슬레는 5대 강령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는 뭘 행해야 된다는 거야? 경건주의. 뭐예요? 경건주의가 말씀과 기도의 행함. 그거 늘 해라 이거야. 늘 말씀과 기도로 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할 수 있잖아. 응? 그거 할 수 있죠? 그래야 능력이 있단 말이야.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들쑥날쑥하면은 예수 믿는 믿음은 구원받았지만 삼손처럼 자꾸 여자 만나고 술 먹고 타락하는 것처럼 능력이 없어. 기독교인들이 왜 타락하냐? 경건주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건주의의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단단하다고, 강하다고, 그거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 실천이야. 뭐라고요? 성경을 믿었으면 그 성경을 배운 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를 가지고 두 번째는 성경 실천주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믿음이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우리는 말씀을 실천해서 발을 내딛어야 돼. 근데 물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경건주의와 함께 말씀을 배운 거를 행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려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제가 서도중앙교회 130년 된 그 서도중앙교회 갔잖아요. 거기도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성경에서 노비를 해방시켜라. 7년 된 때에 7년 되면 노비를 해방시켜라. 그게 레위기법에 나오는데 그거를 서도중앙교회 교인들이 그걸 읽고 노예를 해방시켜버린 거야. 그거 뭐라 그래요? 말씀의 행동주의야, 실천주의.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서도에 있는 주문도라고 그러죠. 그 서도중앙이 주문도에 있으니까 주문도 뭐 백령 아차도 뭐 보름도 이걸 것들을 합쳐서 그게 서도라고 그러는데 서도 안에 주문도 사람들이 노비를 해방시킨 거야. 성경 말씀을 실천했다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당시 노비는 재산이야. 논농사 할 때 노비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 그럼 지가 져야 되는데 근데 노비를 성경대로 해방시켰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실천한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가 다 예수 믿은 거야. 폭발적이죠. 실천하니까 어떻게 돼? 말씀을 실천하니까 영향력이 있어, 없어?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건주의야. 그거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고 말씀을 실천할 때는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말씀대로 실천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감리교는 말씀을 실천한다 이거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해보자 하면 된다. 이게 바로 이 감리교 정신이에요. 해보자 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00년 칼빈의 신앙이 그 당시에는 천주교에서 나오면서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나왔지만 칼빈이 죽고 나서 한 200년 되니까 요한에슬레 나올 때쯤에 어떻게 되냐면 장로교인들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 할 것도 없다는 거야. 응? 칼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신앙을 거부했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왜 우리가 하냐 그랬어.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왜 네가 행동하냐? 네가 왜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걸 강조하고 가서 말씀대로 노비를 해방시키고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장로교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뭐 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요한에슬라고 그게 부딪힌 거예요. 논쟁이.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2021세기에 와서 그게 맞다는 거야. 성경. 그래서 장로교인들도 전도 안 했어.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언젠가 데려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견인론이라고 그래. 차가 견인한다. 그래서 언젠간 구원받는다. 그럼 뭐 안 해? 전도 안 하죠. 아니 언젠간 구원받으면 전도 왜 해? 그러니까 칼빈의 신앙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 놓고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감리교 요한에슬레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게 요한에슬레 때 그게 엄청난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요한 웨슬레를 장로교인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왜? 아니 목회를 하려면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해야 되고 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걸 강조하고 이렇게 되어야 교회가 부흥하잖아.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 그래야 사회가 변화되잖아. 그래야 은혜가 넘치잖아. 장로교인들의 약점이 뭐냐? 그냥 빠져있는 예정론이야. 장로교인들 뭐가 잘못됐냐? 허망한 예정론에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전도해? 그럼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 다 하시는 거. 제 얘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요한에슬레는 그 은혜 안에서 행동하는 믿음이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다. 어떤 거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그게 부딪히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지만 행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또 명령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맞죠? 그게 행동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도 그래요. 장로교인들 뭐 기도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기도해 무용론. 전도 뭐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전도 무용론. 봉사 뭐 하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봉사 무용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바르게 해석한 거야. 종교개혁 5대 강령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한 게 뭐냐? 행동주의. 이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행동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행동주의.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행동하는 신앙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행동주의야. 복음 전파는 감리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일이야. 복음 전파.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요한 웨슬레는 길거리에 나왔죠. 시장에 나가 전도하고 막 길거리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막 전도하고 찰스 웨슬레의 동생은 북치면서 노래를 작곡했어. 예를 들어 예수님 찬양, 그게 다 찰스 웨슬레가 지은 거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게 다 찬송과 길거리 찬송들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 찬송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지은 게 아니라 어디서 지은 거예요? 전도하려고 길거리에서 지은 거야. 노방에서 전도하려고 지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한 복음 메시지가 있어. 요한 웨슬레 형제들이 메시지 전하고 동생은 찬양하고,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길거리에서 어떤 때는 막 10,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 마이크 없이 10,000명이 모여서 야외 집회를 했어. 엄청난 거죠. 세 번째는 뭘 행동주의야? 뭘 행동해야 돼? 복음 전파. 자, 처음에 뭐야? 경건주의. 경건주의를 실천하라.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라. 너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라. 이게 요한 웨슬레의 그 신학이야. 세 번째 뭐예요? 복음 전파하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언젠간 하나님 택한 사람 돌아온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하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에 초대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거야. 반드시 그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행동주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감리교에 아주 장로교나 이런 교단과 루터교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 5대 강령, 종교개혁 5대 강령은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그거를 가지고 세 가지를 행동해라. 말씀과 기도를 행동해라.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해라.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라. 행동주의를 강조했던 거야. 그러니까 감리교 운동이 들풀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영국의 부흥운동이 사창가가 없어졌다고 그랬어. 사창가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전도가 얼마나 세게 됐든지 사창꾼이 없어지고 그냥 도박장이 없어지고 막 그게 평양대각성처럼 영국에서 막 그냥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니까 성결 운동도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생활을 깨끗하게 하자고 다 술 안 먹고 술집 망하고 그렇게 막 사창꾼이 망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에서 막 감리교가 엄청나게 부흥하죠. 미국 감리교가 제일 부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 웨슬레부터 지금까지 감리교가 부흥이 됐는데 지금은 목사들하고 평신도들이 감리교에 대한 신학도 모르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고 이상한 자유주의 가르치고 믿음 있는 사람 신학교 들어가면 신앙 다 떨어져. 그리고 능력도 없이 나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 목회를 다시 시작해. 그러니까 6년 배운 게 아무 능력이 없어. 4년 배우고 2년 동안 대학원 다니게 되는 그 과정이 아무 능력이 없어. 왜? 복음주의 신학을 가르치질 않아. 뭘 가르치냐?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켜.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복음주의 신학의 반대야. 뭐 성경의 비판론, 이거는 누가 썼느니, 뭐 어쩌느니, 성경은 어디서 갖고 왔느니, 이딴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다 나누지라니까 목사들이 누가 성경 말씀을 믿어? 그걸 가르치는데 능력도 없어. 이게 지금 감리교 현실이에요. 제가 감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신학교 뿌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학교를 바꾸지 않으면, 그걸 목사들 생산하는데 이거 바꾸지 않으면, 이거 감리교는 이거 옛날 천주교, 옛날 성공회와 똑같아질 거다. 근데 이 행동주의에 있어서 우리들의 의지와 감정과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 행동주의, 이것만 배우고 맞춰요. 행동주의 3가지 배워서, 행동주의 3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경건주의, 또 말씀 실천, 또 복음 전파의 행동. 이 3가지야. 여러분 이거를 고백하세요. 제가 이 요한에슬의 3가지는요, 이거는 우리 신앙에 들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엄청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자들이 자꾸 이상한 짓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사실은 요한에슬레의 이 3가지 행동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행동해라.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해라. 행동해라.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행동해라. 그 감리교요. 그 감리교회 그게. 그걸 매일 체크하고, 그걸 매일같이 시스템 조직화하고 그걸 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 이성과 우리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주의에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 성령이. 이게 중요해. 성령이. 인간이 하면은 인본주의야. 한번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 그게 성령이 도움 없이 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야. 바리새인은 지가 배운 거 가지고 남을 정죄하잖아. 율법 배운 거로 남을 정죄해. 어떻고 자기 일을 회개를 안 해. 성령이 임하면 자기부터 회개하고 겸손해지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경과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많이 했는다고 떠들기 시작하는 거야.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는 경건주의는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실천하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실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원수 사랑하라 못한다고. 인간의 힘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가 없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 가지고 전도가 되냐고. 안 돼요. 듣지도 않고 하다가 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3가지 행동주의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건주의 행함.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실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 전파의 행함.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행동주의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게 하는 거냐, 돈 많이 버는 비즈니스처럼 하는 거냐?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타락하지 않고, 감화와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실천해야 능력 있고 경건하고 겸손해. 그리고 복음 전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어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런 거는 내가 신학교 가서도 강의하는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 지금 내가 강의하는 이 말씀은 이거 목사들도 가르치는 거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이거 귀한 거 배우는 거예요. 월사금 내야 돼. 월사금. 그냥 성경 가르치고 말지 않잖아요. 지금 이거가
신학이라고, 요한 웨슬레의 신학을, 종교개혁과 감리교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종교개혁 5대 강령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동주의가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제가 지금 오늘 설교는 그게 바로 성경적이고 복음주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찾았어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뭐로 행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며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달라. 그냥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거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기도하는 거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쳐. 그리고 하나님, 난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배웠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생각이 나고 그게 실천이 되는 거야.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바리새인처럼 돼.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실천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복음 전파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파했던 사도행전의 초대교인들 보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병자도 낫게 되고 귀신도 나가게 되고. 근데 이성적으로 전도하면 전도가 돼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 우상 숭배 버리고 나오세요. 들어요?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인간의 영이 교만해서 이성으로 전도하는 건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들이 왜 시험 들었냐? 미국에서 의사들이 왔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왔는데, 자기가 백인 의사로 왔는데, 이 조선 이상한 가난하고 그냥 못한 우리가 필리핀 애들 보듯이 한참 떨어진 애들이 내가 전도하면 들어야지. 그게 안 돼. 우리 인간의 영은 영으로 얘기를 해야지,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인간의 영은요, 공부 많이 했다고 돈이 많다고 가난한 사람이 듣는 게 아니야. 네가 뭔데? 그런다니까? 네가 뭐야? 노숙자한테 뭘 가르쳐봐요. 너나 잘해 그럴 거예요. 노숙자들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너나 잘해 그런다고요. 인간의 영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뭘 알았냐? 요한 웨슬레도 철저하게 성령 받기 전에도 성경 공부하고 선교사 나가서 전도도 하고 여자 문제 터졌어. 요한 웨슬레 여자 문제 터졌던 거예요. 미국에서 선교사 실패한 이유가 여자 짝사랑 하다가 깨졌어. 그래서 도망온 거예요. 여자로 실패한 게 요한 웨슬레야. 우리가 좋게 얘기하지만 요한 웨슬레는 여자 문제 터져가지고 미국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야. 근데 뭐 받으니까? 옥스퍼드 나와서 머리 똑똑하면 뭐 하냐고. 공부 책만 읽고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성령 받고 말씀 기도하고, 성령 받고 복음 전하고, 성령 받고 말씀 실천하니까 사람이 막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일어나는 거야. 그게 메소디스트예요. 그 메소디스트는 뭐냐? 행동주의야. 질서주의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중요한 건 행동. 성령으로 행한다. 종교개혁 5대 강령으로 성령으로 행한다. 이게 바로 요한 웨슬레의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였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었고, 능력 있는 목사였고, 감리교의 시조였어요.